욥기 22장에서 27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제3차 변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5장은 이 가운데 빌닷의 제3차 변론을, 그리고 26장과 27장은 빌닷의 제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욥의 제3차 변론에서는 소발의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닷의 변론,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으로 욥과 그 친구들 간의 모든 세 차례에 걸친 변론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대입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기 때문에 욥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 역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답답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했습니다.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로써 친구들과 욥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과 26장은 빌닷의 마지막 3차 변론과 이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 가운데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6절은 빌닷의 제3차 변론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의의 한계를, 26장 1절에서 14절은 욥의 반박 변론 전반부인데 빌닷의 변론의 무익성 비판과 피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은 앞선 25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빌닷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로가 아닌 정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죄하다고 말하는 욥을 악한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위로하러 와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항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와서 기껏 하는 말이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말이 참 진리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말을 하냐?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말을 나한테 와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을 무너뜨린 것은 사탄의 재앙보단 도리어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여기서 욥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말은 욥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재앙은요,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근데 욥의 이 심령을 상하게 한 것은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이렇듯 말은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혀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마음의 표현이죠.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을 말하는 창구잖아요. 따라서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인격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냉소적이고 비꼬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좌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 한마디 말로 인해 그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인들을 보면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의 기쁨, 사랑, 은혜,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샘물이 내가 말할 때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적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에 지옥불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말로써 더럽힐 뿐 아니라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 또한 지옥불로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엉겅퀴는 가시를 내기 마련이에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찌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거두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로써 그의 마음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목사라면 목사다운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역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말할 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죠. 천국의 말이 나오겠죠. 왜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천국이 나오길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언자처럼 말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찬송이 돼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내 안에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같이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말을 합니다. 지옥의 사람은 지옥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때로 억울함을 경험하고 때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우리 역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을 다 쏟아붓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재판의 자리,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함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말을 통해 전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찬송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은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말은 복음이 될 것이고요, 우리 말은 생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덕을 우리 말로써 진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이 돼야죠.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말 실수 자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루를 생각해 봐요. 아, 내가 또 이런 말 실수를 했었구나. 근데 나시린의 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시간이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또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지. 생명의 말을 전해야지. 기쁨과 화목, 화해와 일치, 사랑과 평화, 주 안에서 행복을 전해야지. 내 말로써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참된 쉼과 회복을 가져오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